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면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보 성자 성녀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리 못쓸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널 보여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차례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르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부르겠습니다. 410장 부른 후에 김대웅 형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쳐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어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4절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오래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남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 속 저의 작은 행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나 별거 아닌 일로 인해 낙심하는 우리지만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는 마음의 평안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주실 화평과 믿음을 얻기 위해 정말로 정성껏 기도했는지를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온 상승과 강추위가 반복되는 이 겨울, 교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시고 특히나 건강 회복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상처가 회복되고 안정화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실 안순모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2달 가까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한 주도 허투루 준비함 없이 정성껏 말씀 준비하셨을 모습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309쪽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짐을 서로 지라 혹은 짐을 서로 지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마 10번째 주일인 것 같습니다. 와서 말씀 전한 지가요 10번째 주일인데 생각보다는 목사님 처음에 전화 주셔서 깜짝 놀랐지요.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한 4주 정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4주가 아니라 저는 한 넉 달, 5달은 갈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어요. 넉 달, 5달은 갈 것 같은데 생각 들었는데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고, 이제 설교는 오늘 12번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하고 성탄절이 있어서 12번째였는데 처음에 와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전혀 너무 저도 놀랍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저도 설교하기도 조금 편치 않았다 그럴까요? 여하튼 조금 그런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또 한 해가 이제 저물었고 새해가 다가오고 춥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겨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겨울이지만 와서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제일 밝은 때가 제가 와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도 없었고 그렇죠. 신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성탄절 그리고 새해 신년 다 몰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제가 봤을 때 편하고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러리라 싶고 저도 찬송도 평화 이 충정교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 목사님이 제가 노예사하고 이래 뵈면은 늘 그랬거든요. 늘 하나님의 또 따뜻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분위기도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한 2달간 목사님 양복 입은 걸 못 보고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점심 같이 먹으면서 뵀는데 화요일인가 수요일이었네요. 목사님이 그냥 편하게 나오셔서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새신랑이 앞에 있는 줄 알았어요. 머리 빼고 다 새신랑 같아서 건강도 많이 회복되시고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요. 와서 몇 주 되지 않았지만은 교회가 참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다. 정말 알찬 교회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또 잘 훈련을 또 그런 이제 또 능력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임 받았구나. 성도님들 볼 때에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편하게 말씀을 본문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생각을 그렇게 제가 편한 말들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짐을 서로 지라 혹은 각자 짐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9절 10절에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데 그 중심을 10절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크게 말하자면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와서 이제 잠시만은 보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이 둘째 따님이지, 그죠? 또 찬양 반주는 또 반주하고 또 이 찬양 인도하는 이 따님이 이제 한 3살, 지금 한 4살 되겠네, 집에 나이로, 그죠? 4살쯤 된 딸이니까 안고 찬양하는 거는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안고 찬양을 하는데, 야, 호흡이 되겠나, 힘이 될 텐데 싶기도 하지만은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정교회 다음 세대들 위해 복을 크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2절에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은 이제 서로의 짐을, 남의 짐을 지어야 되는 것. 5절의 말씀은 각각 자기의 짐은 은사나 재능이나 사명의 짐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 짐을 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 믿는 분은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짐을 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은 첫 번째는 죄의 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로 인한 멍에, 인생의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모든 멍에 그 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말하자면은 가볍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것은 바로 5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각각 자기의 짐이 될 수가 있겠지요.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50년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대두라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두가 1970년대 아마 중후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반쯤에 경상북도 아마 봉화 쪽인가요? 저 북부 지역에서 강도를 이제 일삼는데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국에서 2년 만에 그 당시에 17명인가 18명의 사람을 그렇게 해쳤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가 가진 그런 참 기록처럼 이상하고요. 그런 최단기간에 그런 이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편안한 시골, 그때만 해 1970년대 제대로 시골에 있었겠습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들어갔는데 그 시골 가정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몇십 원 정도나 내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주방에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도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린 애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가정의 엄마, 아빠, 또 오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혜영이었습니다. 변혜영이었는데 그 혜영이 그렇게 이제 해치게 됩니다. 해치게 되는데 어린 딸 혜영이가 옛날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방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에서 어린 딸이 쓰러져 있었는데 동네 지나가는 사람이 보통 보면은 이제 담장이 나서니까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보고 하는데 애가 하나 마루에 누워서 있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피가 흘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이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린 딸 혜영이는 이제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네에 나가서 얘기했을 까 그때 뭐 전화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시골에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헬기로 대구에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헬기로 대구에 이송이 되고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어졌는데 수술을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하게 되어졌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오빠하고는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혜영이가 수술을 하고 이제 병실에 이제 있는데 경찰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경찰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혜영아 그러면서 물으니까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안 된다고, 애가 절대 안정 취해야 된다고 말리고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날 계속해서 경찰이 찾아옵니다. 경찰이 찾아올 때에 혜영이가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경찰도 몇 명이나 와서 이제 인상착의가 뭐냐, 키는 어떻더냐, 옷은 뭘 입었더냐, 뚱뚱하더냐 뭐 계속해서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혜영이가 눈을 감고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더니 어린 3학년짜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강도 아저씨를 살려주세요. 저 불쌍한 강도 아저씨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불쌍한 강도 아저씨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불쌍한 강도 아저씨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면은 저 강도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경찰에게 엉엉 울면서 저 강도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교회 다니는 그 교회는 아마 전도사님이 있었던가 봐요.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들 다 바보 같아요. 왜 그 사람에게, 강도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애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경찰들이 모두 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대구의 성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 애가 이제는 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머리 여기에 이마가 푹 패였습니다. 푹 패여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가르고 다니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곱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대두가 잡혔습니다. 잡혀있고 감옥에서 이제 나중에 사형을 받게 되는데 집행하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 가지 그 김대두도 감옥에서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진작 예수님 몰랐는 것이 너무 한스럽다. 그러면서 몇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고요. 뭐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변하는 그런 면들도 있잖아요. 그 전에 지존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3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존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감옥에서 지존파가 7명이었던 것으로 기억내는데요. 6명은 우리 기독교로 믿게 되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 집사님이 전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옥하는 목사님에게 그 당시에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벌쩍 뛰면서 그 마귀 새끼에게 무슨 전도한단 말인가. 그러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옥 목사는 하도 이 분노가 있었겠죠. 사람 그러겠으니까 사람 인육까지도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옥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래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 그때 이제 집사님 간증을 제가 2번 들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제 마침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먹을 걸 넣고 뭐 만나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답장이 오더랍니다. 나 같은 이 강도가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살인마가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네 장기들 김대두 장기하고 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 지금 드리는가 하면은요.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대립 구조가 심한 것 같습니다. 선과 악,
싸움이 아닌데 서로에 대한 것인데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다툼도 있고요. 어떤 교회들 보면 교회 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기 의성에 가면은요, 한 동네에 바로 옆에 불과 한 30m 사이에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시골의 마을에 집도 많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두 개 생겼는지 하면은 윷놀이하다가 윷놀이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개로 분립이 되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좀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 좀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마음의 그릇들이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면서 넉넉해져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이 있다면 서로의 아픔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서로의 또 기뻐할 일이 있다면 좋은 일들이 있다면 축하해주고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사촌 논 산다고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 총정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서로에게 덕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자고 한다면은 자신이 조금 손해봐야 되겠죠. 손해볼 수 있고 자신이 좀 낮아질 수가 있고 자신이 깎여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약돌 보면은요 바닷가에도 그렇고 개울가에도 그렇고 조약돌은 깎여져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들이 지나면서 다듬어지지요. 빚어지고 다듬어집니다.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세월이 없다고 한다면은 모난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떨거덕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남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파도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자기의 힘인 줄 알게 된다면 교만해지고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해서 지신 것처럼 우리가 남의 죄의 짐을 질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는데 이 짐의 표본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짐은 그냥 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큰 짐입니다. 그래서 장정 한 사람이 그 짐을 지는데 그 짐을 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뭉개져서.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가서 그 짐을 나누어 진다고 하더라도 이 짐에 뭉개져서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함께 나누어서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 짐을 지다가 죽을지언정 죽는다 하더라도 그 짐을 나누어서 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의미의 짐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지요. 이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정교회 성도님들은 이제까지도 그러셨지만은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을 나누어 지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짐을 서로 지는데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말하자면 우선 순위를 말씀해 줍니다. 6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10절 말씀해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은 더욱 우선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말씀을.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교회라고 한다는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 두 번째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울타리 넘어 이웃에게. 그런데 안에만 다 하고 밖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밖에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러하다. 우선 순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저는 6절 가지고는 설교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20년 넘게 있으면서도 6절 가지고는 개척에서도 그랬고요. 목사가 되어 벌써 35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교회 가거나 하면은 더러더러 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참 귀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와서 보니까 사모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우리 이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선교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교 자생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한강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선교를 제일 잘하는 단체가 그 단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구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3년간이나 본래 이제 허리가 좋지 못하니까, 그거는 30대 중반에 허리에 파이를 많이 박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1년 넘게 똥오줌을 다 받아내고 3년간 전혀 걷질 못했습니다. 전혀 걷지 못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도 사모님의 고생을 하면서 다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사모님도 어른들도 모시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집에도 보면 어른들 있는 뒤치다거리 다 했고요. 시동생 사고 나서 뒤치다거리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사모님이 아주 온화한 분이라요. 제가 보기에는 화병이 있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면에서 그게 부담이 돼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심리학을 공부해서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고 포항에 여기 인성병원에 가면은 인성병원에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인성병원이 포항에 지금 2군데 있거든요. 2군데. 그 원장님이 참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도록 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한 20년 정도 거기에서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 봉사를 늘 했거든요. 20년 정도 늘 예배 봉사를 하고, 또 이제 기독교 관련되는 분들은 가끔씩 저한테 이제 상담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뭐 우울증도 있고, 교회 내에도 보면 저희 장로님 가정 권사님 우울증도 심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교회 내에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가 있는데, 대구에 이제 또 얼마 전에 한 달쯤 됐어요. 성주, 대구 가면 성주군이라고, 이제 그 성주도 지금 대구에 속했나요? 성주 쪽으로 가다 보면 교회가 있는데, 우리 나이입니다. 우리 나이인데, 사모님이 우울증이 심했는데 불행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울증으로 혹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지옥 갔나 뭐 천국 뭐 못 갔니 뭐 그런 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 병입니다. 병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이제 뭐 한 20-30년 전부터는 이제 발달해서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병들이 혹시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여기 총정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잘하고 사모님이 잘하시고 성도님들이 잘하고 그런 줄로 알지만은,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목사님의 짐도 여러분이 잘 주신 것 같고요. 사모님의 짐도 여러분들이 좀 나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도 해 주시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목사님 좋아지시면은 휴가도 좀 보내주세요. 한 며칠 정도 휴가도 좀 보내주셔가지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새 힘 얻어가지고 그렇게
또 활동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신기하지요. 6절 말씀 뒤에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은 10절 말씀 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은 10절 말씀 뒤에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기록하면서 7절 말씀은 6절 바로 붙어서 기록을 해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 계실 때에 주로 보면은 명절이 되거나 또 이렇게 이 복날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뭘 선물을 목사님에게 보냅니다. 이제 봉투 같은 것은 아버지가 그때 이제 직접 그래 다 하셨을 거 어린애한테 시키지 않아요. 수박을 이다란 거 자전거에다가 저는 6살 때부터 자전거를 탔거든요. 옛날에 노는 게 자전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전거에 묶어서 가다 어떨 때는 터뜨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고 하면은 저는 천사가 오시는 줄 알고 왜냐하면 목사님 신방 오실 때 그때만 해도 뭐 먹을 것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러면은 뭘 먹을 걸 얼마나 사놔 놓는지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기다리고 청소해 놓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목사님 오시면 천사 오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도 저는 다른 목사님들 보면 좀 그런 심리적인 게 있어요. 목사님들 이래 보면은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제가 목사지만은 또 목사 선배가 이제는 좀 됐지만은 그럼에도 후배 목사들에게나 다른 목사님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아마 어릴 때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절 말씀에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고생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또 그렇게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또 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해서 하라. 우리 안에 힘든 가정들도 서로 돌볼 수 있는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저도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그 당시로는 한 70명 정도 이래 모였는데 선교 활동하고 하는 것은 몇백 명 교회처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일들에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고 그게 되시더라. 그런데 아내는 잘 돌보지 못했어요. 아내는 돌보지 못하고 그저 밖에 맹인 가정 찾아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 벽지 같은 것도 발라주고 선교한다 그러고 구제한다 그러고 그러면 했는데 아는 하지 못해. 나이 좀 더 들면서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하는 게 우선인데 그걸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교회 내에 하는 게 우선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선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충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보면 5절 말씀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사명의 짐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재능, 사명 의 짐인데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 것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지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지요. 하나님께 주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인 거지요. 그 달란트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각각 자기 짐을 지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 사명 감당할 때 주어지는 그 십자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지고 주님은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이제 사명도 있습니다. 직분으로서 받은 사명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받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은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마차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인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로마서 6장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가는 데는 두 개의 바퀴가 있어요. 소망의 바퀴와 인내의 바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대로 더 영화롭게 섬기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두서없이 전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입니다. 충정교회 와서 한 이제 10주입니다만 와서 여러분들을 뵐 때에 너무도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많은 고생을 하시고 말씀으로 잘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말씀이 우뚝 선 교회, 그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복받는 그런 교회, 그리고 목사님의 남은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갑절이나 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면서 그렇게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634장입니다. 634장.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예, 목사님 광고 있습니까? 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목사님 오셨는데. 예배 마친 후에 잠깐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안순모 목사님 송별식하고 다음 주부터 제가 다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서를 예배 마친 후에 잠깐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한희 성도님 항암 치료 중이신데 초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시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좀 고통이 가중되시나 봐요. 너무 힘들다고 어제 전화를 하셨는데 마지막 항암 치료까지 과정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금토 2박 3일 동안 우리 초등부 학생들 성서의 명에서 진행하는 징금다리 캠프 2박 3일 동안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특송을 할까 부탁을 했더니 2박 3일 동안 열심히는 했는데 확실하게 못 외웠다고, 다음 주에 외워서 확실하게 외워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 특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캠프 안전하게 잘 다녀왔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송가 53장 앉으셔서 부르십시다. 부르고 제가 촉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고 기서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따뜻한 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며 되새깁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사명의 짐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여서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며, 살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이 귀한 믿음의 복들을, 그리고 땅의 복들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흠량하여 주옵소서. 혹은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여러 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직장이나 가정, 사업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예물 사용될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감사한 것은 귀한 목사님 수술한 이후에 이만큼 잘 회복이 되셔서 아직은 하나님의 재활 중에 있지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 강단에 서실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오랫동안에 고생하셨지만은 이후에 하나님은 더 좋은 일들이 많도록 육신의 건강도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빈자리 사모님 메우신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여 많은 수고를 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눈물로, 기도로, 땀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붙잡고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은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믿음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나타내는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복음의 사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정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으로나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저들의 꿈도
저들의 비전도 저들의 기도도 하나님 아시고 사용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나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늘 지키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까지 감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받으며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사랑하는 충정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녘 땅에 있는 저 불쌍한 동포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요. 다음 주에 예결산 위원회 모이고 2월 첫째 주에 결산 및 예산을 확정하는 공동의회를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